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5절 그리고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3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설립 10주년 사경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경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외부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북설로의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또 증경노 회장도 역임하셨고요. 또 귀한 그런 목회를 그동안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열심으로 또 주님을 섬기시는 귀한 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신종호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교회 일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전에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오후 시간에도 임직식 때도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전체 저희가 주제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잡았는데요. 오늘 그에 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흥화하고 늘 진보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또 설립 10주년을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 바울 그런데 제가 수요를 세어봤어요. 전반부에 27명 문안하라 하면서
또 후반부에 문안하느니라 해서 8명. 무려 35명의 일꾼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성경에. 그 이름을 남겼어요. 기록으로 남겼다 그 말이에요. 한 일꾼, 한 사람,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과거 회상이기도 합니다. 선교와 목회에 있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과연 누가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한 일꾼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최종 결산이면서 그 교회 앞에서 마지막 선교 보고와 같은, 그런데 일꾼들에 대한 인물 평전이죠. 사도 바울에게 남은 선교의 이력, 로마서 16장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도 목회의 이력이 있듯이 로마서 16장이 있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과 일꾼들에게도 여기 기록된 일꾼으로서의 이력,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이력만이 남는 것입니다. 오늘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사도 바울에 비유하고 오늘의 성도들과 교인들을 당시 교회의 성도들과 일꾼들로 비유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 오늘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담임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과 일꾼들, 최종 보고로서, 최종 사역의 결산으로서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설 터입니다. 과연 오늘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두고 로마서 16장을 다시 쓴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두고 기록으로 남긴다면, 이 기록으로 남긴 것이 대대로 읽혀지고 후대에, 아니 영원히
기록되어진다고 할 때에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꾼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언급했는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간결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상투적인 말로 중언부언한다든가 과장하는 것이 없고 아주 간결한데 명확해요. 거기 보니까 일꾼들을 두고 주 안에 라는 말이 무려 8번 나오는데 교회의 일꾼들은 주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행하는, 주 안에 있는데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다. 주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보다 먼저 있는 일꾼들이다. 첫째로 교회의 일꾼들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진리의 증거를 받는 일꾼. 이게 교회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에 사랑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또는 사랑하는, 이 말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베푸는,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일꾼이 아니죠. 진리와 사랑을 겸전한,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교회의 일꾼. 그런가 하면 수고라는 말도 3번 나오는데 누구는 수고하고, 그런데 어떤 일꾼을 누구는 수고한다고 했는데 많이 수고하고, 에베네도 많이 수고하고, 또 마리아도 많이 수고하고, 버시는 사랑하고 수고하는, 이렇게 사랑으로 받고 사랑할 때에 사랑으로 하는 수고가 있는 것인데 많은 수고하는 일꾼이 또 있는 거예요. 일꾼은 수고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이것이 일꾼들의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일꾼들을 두고 어떤 일꾼들은 나와 함께 갇혔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함께 갇히기까지
했다 그 말. 또 어떤 일꾼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교회의 일꾼들도요, 담임 목사님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일꾼이 있다고 말. 또 인정함을 받은 자, 또 루포를 두고는 택하심을 받은 자. 자매라는 말도 나오고 형제라는 말도 나오고 본속, 친속, 친척, 교회, 성도, 이런 일꾼들. 그러니까 일꾼들을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으로 수고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함께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인정받는 일꾼, 가장 은혜의 기본적인 것으로서 택하심을 입은 그 가운데서, 그런데 그 35명의 이름이 기록된 일꾼들 가운데서 특별한 부류, 새 일꾼들,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첫째로 1절로 2절에 있는데, 나의 보호자. 사도 바울이 일꾼들을 주고 그 중에서 어떤 자는 나의 보호자다 그랬어요. 누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자매 베베,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바울이 나의 보호자라. 갱그레아는요, 그 마게도냐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고린도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의 동쪽에 항구가 있는데 갱그레아 항구예요. 동부항. 교통과 산업과 문화의 요충지였어요. 거기 많은 그 나그네된 그 일꾼으로서 선교사들이 오고 가고, 바울도 그리로 입항을 하고, 이 갱그리아 교회, 이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친근이고, 우리 자매라고 했더니 이 자매는 공인인데 베베라고 말이야. 베베가 나의 보호자라. 보호자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재정을 후원했든지, 그 애국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신변을 보호하든지, 아니면 신원 보증을 서두든지, 법정에서 변호하든지, 기타 안내하고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보호자예요. 세밀하게 사도 바울을 돌아보았고 전담해서 그를 보호해줬다 그 말. 아니, 자매하면 흔히 약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자매가 무슨 빽이 있겠는가? 재물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무슨 권세가 있어야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자매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 베베를 추천했어요.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일꾼이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데, 우리 자매인데, 너희에게 유익한 줄 알고 추천하는데 그가 가거든. 갈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를 주 안에서 영접하는데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아주 귀한 나의 보호자가 된 일꾼이니까 깍듯이 성실껏 존중히 여겨서 영접해.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소용되는 것이 있으면 도와줘. 그의 쓸 것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는 일꾼으로서 얼마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너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쓸 것을 무엇인지 도와줘라. 주고 받을 그를 보답할 양으로 행하라. 그런데요, 하반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인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나의 보호자만 돼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있어요. 쫓는. 그런데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 당시 나그네 된 형제들 선교사들이거든요. 선교사들이 그 갱그레아 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그 선교사들 또 애도 성도들 애국에서 나그네 된 성도들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고 나의 보호자가 됐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보호자가 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가 최대한 있는 것 가지고 나눈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한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베푼 거예요. 예상 밖의 일입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는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혼자 감당할 때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감당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바울과 여러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베베. 바울에게 이런 보호자, 이런 일꾼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후반부에 23절에 가이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것은 이전 번역을 보면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사도 바울과 그 일행과 또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무엇으로? 식구중이로서 그들은 가이오가 교인들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집에 모시고 자주 식사 대접하고 자주 그들을 먹였다고. 봉사대 이런 일꾼도 있네. 너무나 놀라운 일꾼 아닙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일꾼으로서 보호자가 있어요. 또한 둘째로 그 중에 특별히 또 3절에 보니까 3절로 5절의 내용인데 나의 동역자들, 나의 보호자,
이번에는 나의 동역자들. 누굽니까?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무슨 관계예요? 부부 관계. 누가 아내고 누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고, 하나만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까? 둘이 다 부부가. 아내는 흔히 남편의 내조자라고 하죠. 남편을 내조하는데, 이들 부부가, 그 브리스가라는 아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내조로서 동역자들이 됐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쫓는 자들 가운데 바울의 일행으로서 마치 그 당시에는 이런 바울과 동역자들의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처럼, 제자들이란 표현은 없지만은 늘 함께 사역하면서 생사고락,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로움을 당할 때마다 함께 했던 순회 전도자들로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바울과 동역하면서 또 이점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성경에 능통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학자, 부흥사기도 해요. 신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 사람이 부흥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서 불러다가 진리를 깊이 있게 깨우쳐졌다.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에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성경 실력이 좋아가지고 신학교 교수를 지적해주고, 좋은 방면에서. 그래서 이후에 아볼로가 은혜를, 다른 데 교회에 가서 큰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동역자, 이 부부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놨다. 부부가 같이 내놓은 거예요. 당신 내놓으시오, 나도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이 둘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놨다. 교회의 일꾼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을 내놨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저희들의 목이라도 내놓은 것이죠. 하나뿐인 그 목숨을 둘 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자기 집 사가 개인 집인데 바울을 모셨다고 말해요. 교회가 됐다고 말해요. 불편하다고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집도 내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썼다고 말해요. 어떤 이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할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자기 집 지붕에 개화를 벗겨다가 교회에 기화를 얹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집도 내놨어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집이 있었습니까? 아니, 전셋집이라도 있었습니까? 신방하다가 겉옷을 어디다 두고 왔어요?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해요. 집도 없어서. 지금 로마에 옥에 갇혀 있다고 말해요. 그는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했다고 말해요. 어디에? 빌립보 감옥, 또 시위대 뜰 감옥, 로마 감옥, 이렇게 옷 하나, 겉옷 하나, 그게 전 재산인데, 디모데야, 너 올 때에 겨울이 되기 전에
오는데, 내게 속해 오는데 들어와 가보의 집이든 겉옷을 가지고 와라. 집도 내놨어요. 그런데 목숨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일도 내놨어요. 사업도.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하다가 짐을 꾸려서 배를 타고 항해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동역자지만은 우리는 사업을 위해서 장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선수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바울이 짐을 꾸려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자기들도 사업을 꾸려서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 그 말이에요. 함께 자기 집에 거하면서 같은 장막 짓는 일을 함께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을 섬겨서 동역자들이 되었다고 말해요. 목숨도 집도 일, 사업도 다 내놓고 그들이 주의 일 할 때 일꾼으로서 단지 목숨, 집, 일, 사업 다 포기하고 무관심한 것입니까? 아니,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목숨도 쓰고 사업도 쓰고 집도 쓴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제일주의의 일꾼들, 복음 제일주의의 일꾼들, 섬김 제일주의의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있었고 이런 일꾼들을 기억하고 이런 일꾼들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가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감사한다. 누가 감사해요? 나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또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의 몇 교회,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 이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고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두고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사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도 내놔, 집도 내놔, 사업도 내놓고 동역자로서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한두 교회가 아니고 그것도 이방인의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위할 때 이방인들의 교회 교인들이 이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얼마나 크고 후하고 풍부합니까? 참 한두 교회가 감사해도 이거 너무나 특별한 일인데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했으니 기대 이상으로 드문 그야말로 예사일이 아니지요. 흔치 않은 일이지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일꾼들 아닙니까? 늘 바울 곁에서 함께 부부가 함께하면서 모든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고 사는 일에 함께하고 웃고 우는 일에 함께하고 가고 서는 일에 함께하는 장차 사도 바울에게 이들은 하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일꾼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동역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고난에 동참할 때의 영광에 동시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동역자로서 바울의 영광과 상급에도 동참할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과 일꾼들은 함께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이 교회의 일꾼들은 함께 주님 앞에 설 거예요. 피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돼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 여러 사람, 바울, 브리스가 아울라는 나의 동역자들, 나와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 그뿐입니까? 셋째로 일꾼들 중에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나의 어머니. 누가 나의 어머니라고요? 13절 하반절에 루포의 어머니, 루포를 낳고 기르신 어머니. 루포는 누구라고요? 구레네오 시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은 루포의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해서 믿음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죠. 그 어머니라 하면은 특징이 세 가지 있어요. 많이 사랑하는 어머니, 많이 기도하는 어머니, 많이 수고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역할은 가장 힘든 데다가 그만큼 가장 위대한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죠. 어머니는 아들 잘 되기만 원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가 있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어머니는 희생, 헌신, 수고할 때 진실하고 아낌이 없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있고 간절하고 노력이 있어서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돌아보는 게 어머니예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비록 어머니는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잘난 것이 없어도 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위대한 게 어머니예요.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사도 귀하죠. 사도의 어머니는요, 사도가 귀한데 사도의 어머니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여자 연세 많으신 분들을 두고 다 나의 어머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어머니, 한 사람을 두고 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인데 루포는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데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믿음의 가정인데 딱 보니까 루포는 택하셔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그러니까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초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 영적으로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이 이름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란 그 말이에요. 택하심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까지 완성 단계, 정점 단계, 은혜가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놀라운 그것을 귀히 여기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때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구원의 시작, 근거로부터 최정상인 내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주저함 없이 그 당당하게 확실히 선언한 거죠.
마땅하다, 당연하다. 참 놀라운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 위대한 호칭, 존귀한 호칭, 결코 그 루포의 어머니 그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참 여자 연장자예요. 나는 한번 봤어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인데 권사님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이 김권사 이리 와봐. 뭐 흉어물이 없으니까 좋은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연세 많아요. 여자애. 근데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야. 야, 내 어머니야. 얼마나 존중했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초월하는 최대의 하나의 공인인데 최대의 공인으로서 존중받는, 그런데 사도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한 것, 참 자녀를 사랑.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듯 위대한 사랑, 진실한 사랑,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머니는 힘들 때 보고프고 그리운 게 어머니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머니를 두었으니 바울이 참 죽을 고비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사역에 안정을 느끼고 사역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성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 한 사람으로도 있으면 든든한, 이런 보호자, 이런 동역자, 이런 어머니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있다면 얼마나 귀해. 오늘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 일꾼들인데 기록으로 남긴다면 보호자는 누군가? 동역자들은 누군가? 어머니는 누군가? 이 사람들이 다 영웅적인 성공적인 기인들입니까? 아니에요. 베베가 자매인데 보호자가 됐다니까요. 여러 사람과 프리스가와 아골라 장막 짓는 일을 하는 이들이에요. 루포의 어머니 뭐 가진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힘도 없을 수 있어요. 늙어서. 그러나 바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오면 하는 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이별이 있고 저별이 있고 영적 은하수와 같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오늘날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의 일꾼들,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일꾼들, 후대에게 읽혀지고 영원히 기념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여기에 기록해서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념하면 하나님도 기념해요. 오늘날 로마서를 우리 교회가 다시 쓴다면 나의 이름은 어디에 있고 나는 어떤 일꾼으로 기록되어질 것인가? 심각한 겁니다. 도전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이것 하나만, 이 기록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받을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고 그 함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텐데,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무슨 보호자가 돼, 내가 무슨 동역자가 돼, 내가 무슨 어머니가 돼. 어머니, 나도 어머니 알지만 어머니 그거 쉬운 게 아니야.
영웅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성공주의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돼. 믿음이면 돼. 그러면서 이러한 일꾼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힘쓰고, 이들도 은혜로 되었다면 나도 은혜이면 될 텐데. 로마서 16장에 누구의 이름이 일꾼으로 기록되어졌는가, 어떤 일꾼으로 기록되어졌는가, 무슨 일꾼으로 기록되어졌는가, 가감함이 없는 영원히 남는 기록.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꾼들이 여기서 나올 것인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나 자신은 어떠한 일꾼인가? 자기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심사해보고 점검해보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또 일꾼으로서의 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래서 참 기대에 미치는 그런 일꾼, 담임 목사가 결코 잊지 못하는 일꾼들에서 기록하라고 하면 내 이름이 어떤 일꾼으로 기록되어질 것인가? 그러니 교회의 일꾼에 대한 바울의 과거의 결산이에요. 지난 결산.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겐 중간 현재의 결산이 있고 미래의 최종적인 결산이 있을 거예요. 일꾼을 두고 새롭게 목표를 두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겠어요. 오늘 일꾼들에게 회개가 요구되고 결단이 요구되고 분발이 요구되는,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조금 막연하게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적당하게 아무 실속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직분 감당하고 일꾼 돼서는 안 돼요. 회사에서 내가 무슨 직급이다,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느 회사,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만이 우리가 나의 영원한 이력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이게 귀하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들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오늘 우리가 본받을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꾼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아울러 이런 일꾼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장로는 목사님을 견제하는 사람이야. 목사님이 여당이라면 장로님은 야당이야. 그렇습니까? 일꾼은 담임 목사에게 끝까지 우호적이어야 합니다. 야당이 무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에게 협력적이어야 됩니다. 정말에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 같으면 내가 잘하지, 나도 보호자가 한번 될 만하지, 근데 뭐 우리 목사님 무슨 사도 바울,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일꾼은 내가 만든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목사님은 우리가 만든다, 그렇게 해야 돼. 협력적이고 긍정적이고, 왜? 같이 쓸 거라고 말해요. 목사님 때문에 나 여기 이름이 못 들어가서 그럴 겁니까? 소용없어요. 그러면 모든 일꾼들이, 교회 교인들이 다 그랬나? 17절로 18절에 보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
배운 교훈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고 거슬러 행하되 파당을 만들고, 교회에서요 내 사람 만드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장로님이 됐는데 목사님 주위의 사람들, 장로 주위의 내 사람, 그래가지고 분쟁을 만들어가지고 야당 역할을 하고, 이게 교회에서 일꾼으로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교인들 넘어지게.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면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자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은 구분하기 힘들고 떼어버리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이 그래 쫓아가고 따라가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게 교회를 위한다고. 주 안에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존중의 영임을 받는, 인정받는, 먼저 있기도 하고, 수고하되 어떤 이는 많이 수고하고, 그 중에 베베는 나의 보호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들, 다 내 어머니.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 영적으로 믿음의 어머니. 낳아서 기르는 아들도 있는데 영적인 아들도 있어요. 이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기도, 부담감 가지라고 이 말씀 쓰신 거 아니에요. 이들은 영웅은 아니다. 성공적인 삶을, 세상적인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도 아니다. 기인이다. 이거 보이 어머니? 그거 가진 거 없을 때요. 배운 거 없을 때. 내 어머니. 베베, 자매. 근데 바울과 예루살렘 보호자가, 브리스가 아굴라 장막 짓는 일을 해. 로마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살다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근데 나의 동역자들 다 내놨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했다. 오늘날 일꾼으로서 북소홀로의 여러 교회가 감사했다. 그런 일꾼만 돼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하튼 은혜로 된 사람들이다. 나도 은혜이면 된다.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내가 와보니까요 좀 색다른 솔직한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초대교회 온 것 같다 기분에. 나도 엄숙해지더라고. 야, 이런 교회도 있나? 이런 교회도 있나? 과연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할 수 있겠다고 마음에라도 갖는 목사님들이 있겠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보고 너무 어렵지 않냐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몸에 배했대. 나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했던 교회를 두고도 로마서 16장과 같이 기록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겁니다. 후대에 기록이 됐다. 이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솔리데오 교회의 여러분 일꾼들에게 참 기대가 큽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죽으면 천당인데, 아니, 천당 가지만은 좋은 일꾼으로서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에게 기업돼야 되지 않겠어요? 칭찬받는 일꾼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한 번 삽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우리에게 준 연수든지 우리에게 준 학식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감동받고 저별은 내 별, 저별은 내 별, 예? 영적 운하서 같이 잔잔하게 빛을 발하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예?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우게 하는 여기 기록된 사람들 생각하면 내 얼굴도 괜히 내가 기쁘다고 말이야. 즐겁고 예? 감동을 준다고 도전을 준다고 말이야. 나는 목사님 보니까 아유 다시 목회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뭐 안 되는 거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기대가 크고요. 모든 교회들 이 교회가 모본이 되어서 이 파급이 우리 북서울로에 우리 전국 총회 교회에 이 글로리아 교회가 살아 역사해가지고 그 일꾼들이 참 기억되어져서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 한 군데라도 썩지 않고 살아서 생명력이 있다면 그 생명력으로 모든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것을 되살리는 그런 솔리데오 10주년 기념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믿어 순종하고 능히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을 볼 때에 일꾼들을 기억하면서 큰 기대를 가져옵니다. 주님이여 이 교회에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다른 교회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